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아마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가 있으니 혼동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호아단으로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25세에 왕위에 올랐으며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마샤의 통치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기술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이며 부정적인 면은 다윗과 같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기록들이 많은데요. 다윗과 같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산당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작은 신전과 같은 곳으로 이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평상시에는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면 이 산당도 폐했을 것인데요. 산당은 제거하고 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상에서 퍼져 있는 죄악들, 일상에서 행하는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제사는 제사이고 일상에서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주일에는 예배하고 종교적 활동과 사역을 하고 일상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평일은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하죠.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도 하나님의 날들임을 기억하며 일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아마샤의 행적을 살펴볼 것인데요.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적은 5절에서 6절인데요.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암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 2사람만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처벌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의 죄를 아들들에게까지 묻는 것을 율법에서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의 심각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연좌죄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있지 자식에게까지 전가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마샤는 이 율법을 적실하게 적용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죠. 연좌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산당원이라 한다면 자식도 함께 처벌을 받았지요. 이는 예전 우리나라 법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멸문지화를 했는데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역모를 꾀한 자들은 그 가문을 다 모두 처벌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법을 잘 생각해보면 이 법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한 아주 악한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만 묻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은 것이지요. 공평과 정의가 율법 정신인데요. 이 법에도 그 정신이 들어있고 그 정신을 아마샤가 신실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2번째 행적은 7절인데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에돔과의 전쟁을 7절 한 절만 기록하는데요. 병행 복문인 역대하 25장에서는 15절에서 16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 때에 유다로부터 독립하였지요. 그래서 아마샤는 이 에돔을 다시 점령할 계획을 세우지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군사 30만 명을 소집했고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용병을 고용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패망할 것이니 북이스라엘 군대를 철수하라 합니다. 용병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지요. 이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했기에 이 전쟁에서 빠지면 전리품을 취할 수 없겠다 생각하였고 이때 남유다의 아마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군사들로만 전쟁을 했고요.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이때 셀라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이 셀라를 옥드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에돔의 전리품을 취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지요. 세 번째 아마샤의 행적은요. 8절에서 14절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마샤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대면하자 하지요. 대면하자는 말은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싸움을 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우화를 돌려주며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하지요. 이 우화에서 레바논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이 나오는데요. 레바논 가시나무는 남유다이며 레바논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으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샤보다 훨씬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고 알려주면서 에돔을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요아스의 이런 충고와 경고를 듣지 않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하지요.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패합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가지요.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 약 180m를 헐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 알았지요.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간의 전쟁은 해서는 안 될 전쟁이지요. 명분도 없는 교만으로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아마샤가 대패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아마샤의 행적 중에 잘한 행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적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신앙하는 삶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성실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이니 오늘 주어진 하루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마샤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대로 시행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전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여져서 전쟁에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